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때는 어떤 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물론 그때도 너무나도 힘들겠죠. 또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을 느끼는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자녀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또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또 버림받는, 또 요즘은 시대가 또 그렇게 바뀌어서 그런 수도 있죠. 또 그렇게 그런 부모님들도 마음이 참 아플 것입니다. 평생 함께 할 것이라 생각했던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버림받게 될 때, 또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뭔가 배신을 당할 때에도, 친구에게라든지 그런 배신을 당할 때, 그때 어떠한 그런 뭔가 물질적인 손해보다도 더 큰 아픔과 상처를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이유는 믿었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고향 사람들에게, 그런 가까웠던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지치는데 어찌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과 보행자와 함께 지금 걷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치는데 말과 어떻게 경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평안한 땅에서도 넘어지는데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앞으로의 앞날에 더 큰 고난, 더 큰 어려움, 더 깊은 고난과 더 깊은 그 거친 파도가 그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아마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왜 이 의인이 왜 이토록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왜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욥을 통해서도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엄숙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판단하고 또 구분지어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형통,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 끝은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남을 손가락질하며 의인과 악인을 매정하게 가를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공의를 선언해 주십니다.
자,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런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버리고 또 내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린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려버리고 떠나가고, 자,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얼마나 아픈 그런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에 가득한 그의 백성들을 죄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받은 백성들이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교만하게 반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이 혼합주의가 되고 영적으로 아주 부패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징계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방 나라, 그러니까 목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방 나라의 사나운 칼날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짓밟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한순간에 황무지로 변하게 되는 상황. 또 13절에도 보면 밀을 심었는데도 거두어 보니 가시만 남아있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게 되는 허무함이 그 유다 땅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 고난,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쭉 보았듯이 그들을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우상에 가득한 또 죄악의 그 모든 때를 벗겨내기 위한 하나님의 묵직한 그 사랑의 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괴롭히고 짓밟았던 그 사악한 이웃 나라들 또한 역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멸망의 잿더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구원의 신비를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의 품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방 나라들이 과거에 바알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고 또 주님의 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인가, 이 구원의 경륜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 또 너희가 내게 대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마침내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더욱 가슴이 뭉클한 것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화려했던 그런 성공일 때가 아니라 막강한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치욕스러웠던 그런 실패와 절망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온 세상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참혹한 가장 비참한 처형 틀이었습니다. 가장 처참한 실패의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처절한 실패와 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눈물과 고난 앞에 결코 또 그런 실패 속에서, 눈물 속에서 절망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아픔과 절망과 여러 위험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완벽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그도 역시 연약함과 또한 애통하는 눈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녀야 할 단 하나의 태도는 겸손한 순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순종. 오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된 믿음은 입술의 이 고백에서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나온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진짜 실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런 실천적인 순종이 진짜 믿음이겠지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과 외로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때, 또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상상했을까요? 그 이방 나라들, 그 핍박하는 나라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그 신실하신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더 전진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 어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슴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교만함과 불신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실패와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닌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참혹한 수치 속에서도
인류 구원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연약함,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실천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멕시코 라준영 이사오로 아마존 조반석 아르헨티나 강기한 이육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3040 또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됩니다. 모든 오가는 발걸음 또 그 모든 일정 안전케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과 능력 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합심하며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